52절에서 56절까지만 함께 읽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인구조사가 마쳐진 후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업이란 게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가족이나 또는 그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 재산, 소유, 한 사업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사람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을 이제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기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유업, 하나님 측에서 제공해 주시는 소유로서 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 땅의 분배 사건은 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지파에게 어떠한 땅을 얼마만큼 나눠주시고 선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것은 그 해당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로 그 지파에서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대로 그것을 이어받고 또 나눌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파로서는 꽤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먼저 양적으로는 각 지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나누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54절이 그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각 지파 인구 수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공평하면서도 아주 현실성 있게 그 각 지파마다 어제 본문에서 이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계수한 목적에는 이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 인원들에 맞게 양적인 분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지금 제시하셨고요. 양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구 수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을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어떤 땅이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적인 분배에서도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양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정한 추가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지금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요즘에도 각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제비 뽑는다 하면 내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걸 계산하지만,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택하신 이유는 지금 이 땅의 분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기준들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으로 취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 그 12지파 가운데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일 거 아니겠어요? 야,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에서 우리 지파가 가장 수고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여타 다른 민족들과의 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여타 다른 민족들은 이제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고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역을 점령한 후에 땅과 기업을 분배할 때 당연히 어떤 기준들이 이제 가미가 되겠습니까? 저 지파, 저 민족, 저 집안은 우리 나라에서 큰 기여를 했어. 저기는 좀 영향력이 세 하면서 또 저 집은 가진 것도 많고
저 집안에서 배출된 누구누구가 우리나라에서 좀 힘을 쓰잖아. 뭐 이런 사람의 영향력과 요건들이 그 배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뭐 요즘 시대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죠. 옳지 않은 모습이지만요. 근데 이런 세상의 통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사람에 대하는 방식에서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어떤 회사나 어디 그룹에 가면, 커뮤니티에 가면 꽤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과 그 이름, 힘이, 네임 파워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꽃들 주변에 몰려들듯이 몰려들죠. 네. 그러면 분명 다 같이 모인 어떤 모임인데 어느 특정 누구 주변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본능과 세상적인 통념이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 소유나 재산, 뭐 기업 이런 거와 맞물려 있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와 대할 때 이렇게 내가 끌리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선호하고 나랑 좀 맞다고 또 나에게 좀 유익이 된다고 여기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선호하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도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그 손가락을 나 자신에게 비춰본다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흠칫흠칫 발견하고 놀라긴 합니다. 나도 내 편애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내 집착에 따라 내 중심성에 따라 뭔가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형성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기 희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희망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앞에서 아주 정확히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도 이방인의 집권자들, 뭐 세상의 고관들인 이런 방식으로 하겠지만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새 번역으로 표현해 보면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됩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 있으면 예수님도 아셨고요. 하지만 너희끼리는 나 예수를 따르는 너희끼리는 그런 길을 택하여 그런 방식을 연습하며 습득해가면 안 된다라고 단언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내가 익숙하고 세상의 통념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누군가를 대하거나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를 나누어 갖고 하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자꾸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가 있게 될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는 말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공식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그 방식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에 따라서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것, 특히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이 연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 26장 끝부분에 이제 한 레위 지파 가족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59절에 이스라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 집안이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5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레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지금 여기 언급된 요게벳이 모세와 아론의 이제 어머니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출애굽기 초반 부분에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부모님 그리고 그 어머님이 이제 이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이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기를 이제 띄워서 보내죠. 그 내용을
몇 년 전에 나온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CCM에도 잘 표현해 내고 있는데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가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노래에 나온 이 가사, 이 요게벳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묘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했던 우리의 자기 편에 자기를 의지하고 나의 공식과 세상의 통념대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요게벳은 그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자신의 아이를 인생에 띄우면서 하나님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서에서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이 모습들이 잘 물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통념과 기준대로 무언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세상에서의 방식을 내가 습득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연습이겠고요. 동시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져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소중한 은혜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통념과 기준은 관례적으로나 당연한 논리처럼 힘있고 영향력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명망 있고 가진 것과 공헌한 것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가해체와 또 관심도가 쏠리게 되지만 아니 그런 모든 세상적인 논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그 의지에 우리도 맡겨드리는 이 연습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통념을 거부한 채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 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논법과 통념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의존하는, 마치 요게벳이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띄어보냈던 그 아기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고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 또한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